요한복음 18장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 안나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랬냐면 안나스의 이 권한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로마 황제 시저에게 가서 돈을 주고 이 대제사장 자리를 샀습니다. 본전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그 본전을 뽑기 위해서 그 양을 가져오면은 그러니까 그 흠이 있다고 막 그랬어요. 아무래도 좀 먼 데서 끌고 오게 되면 조금 뭐 먼지도 묻을 수 있고 좀 뭐가 묻을 수도 있겠죠. 물론 양문 곁에 그 양의 문이 있어서 거기서 다 씻고 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양문, 은혜의 문이죠. 베데스다 연못이죠. 그 연못에서 다 씻고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안나스 대제사장이 그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그 양 가게가 있었어요. 뭐 가족들이 운영했겠죠. 그래서 그 안나스표 양을 가져오면은 통과를 시키고 다른 데서 이렇게 끌고 온 양들은 통과를 안 시켰죠. 그래서 그 국민들의 원성이 컸습니다. 아주 자기는 배부르고 아주 뭐 부자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국민들이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 잘렸어요. 안나스가. 근데 그 좋은 자리를 그냥 남들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돈은 많고. 다시 이제는 자기 사위 가야바한테 돈을 주고 너 로마에 가서 그 시저에게 황제에게 이 돈을 주고 다시 살아. 그래서 가야바가 그 장인의 말대로 가서 돈을 주고 산 자리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안나스가 모든 걸 다 막 쥐고 흔들고 있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안나스한테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한테로 갔죠. 이때 동행하는 제자가 2명 있었는데 그게 요한과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안나스를 잘 알고 있는 서로 좀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갔는데도 요한에 대해서는 종들이 뭐라 안 했지만 베드로에 대해서는 막 뭐라 그랬거든요.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하고. 그 요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던 것은 안나스하고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그 엘렌 화이트 미국의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했냐면 그들이 그 1625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신세계 땅으로 갔는데 그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으면서 아주 기독교 나라를 세우고 싶었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 공무원이 될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라의 녹을 먹고 또 공무원이 되고 또 이 선거로서 이 선출된 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이 되는 게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미합중국 기독교가 침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의 400년 동안 계속 침몰했던 거예요, 기독교가. 사실. 그게 처음에는 뭐 유익도 되고 좋아서 다 이렇게 뭐 하나님 찬양하고 교회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게 시작이 잘못된 것은 결국 나중에 끝까지 잘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율법주의 하잖아요. 그 율법주의가 결국 뭐냐면 나한테 다 유리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뭘 지켜서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처음에 밥을 주는 엄마가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야지, 애들은. 근데 항상 그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욥도 처음엔 그렇게 갔었죠. 그러다가 그가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초보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음 차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계속 넘어가지를 못하고 거길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이 뭐예요? 애굽에서 눌렸던 짐을 말하는 거예요. 벽돌을 구우면서 미이라의 무덤을 만드는 그들이 소위 말하는 신들이죠. 신들의 성전을 지으는데 너희들이 그 고생하는 것이 결국은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도 거기에 상당히 동화를 했던 것입니다. 벽돌을 구우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처음엔 걷죠. 계속 거봤지만, 평생 거봤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이에요. 그 무거운 짐. 그 짐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게 해주겠다는 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요즘 사실 제가 1987년도에 신학교 다닐 때는 졸업자를 데려가려고 5개 합회장님이 막 왔었어요. 그리고 삼육대학에 와서 막 졸업생들 앞에 들고 우리 앞에 와라, 우리 앞에 와라 막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목회 나가는 게 많이 힘들었죠. 박봉에다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택도 막 줄줄 세고. 그래서 이 목회를 잘 안 나갔어요, 사실은. 미국으로 좀 눈을 돌린다든가 아니면은 전과를 해서 의대를 공부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좀 사회생활을 하고 14년 만에 돌아오니까 이게 틀려졌어요. 왜들 막 이렇게 저는 이제 목사가 되려고 간 건 아니고 더 하여튼 졸업장이 필요해서 또 이왕 졸업장을 따는 거는 내가 전에 못 다녔던 학교를 마저 다니고 졸업장을 따야겠다. 건축기사 시험을 보려면 졸업장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나머지 공부를 했었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게 서로들 막 목회를 들어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 길을 가려고 결심을 하고 다 정리를 했지만 목사가 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냥 빛을 자꾸 주시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 은혜는 어떻게 비교가 안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것도 기쁘지만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사실. 이 하나님의 이 충만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돈 같은 게 이렇게 전에보다는 훨씬 가치 없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2년째 이 작업 사역을 하고 있는데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 좋죠. 저희 처남들은 왜 그렇게 사냐, 어떻게 할 거냐, 내 동생은. 그래요, 가면. 근데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제 아내가 됐다고 내가 좋아서 선택한 길인데 자꾸 왜 백사방 갖고 자꾸 그러냐고. 그래야 이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말씀을 우리가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다 베니핏을 향해서 간단 말이죠. 베니핏을 향해서. 풀타임, 파트타임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오직 주께 받은 사명,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는 초도 내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겠노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우리가 흠뻑 젖어서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노라. 사도행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김기곤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그 사도행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참 생각이 나네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그 대제사장 있는 관정이에요. 아까 안나스와 가야바로 밤새도록 예수님 쫓겨다녔죠. 그때 누구도 같이 갔습니까? 베드로하고 요한도 같이 갔었어요. 요한은 그 안나스나 가야바 그 관정까지 들어갔고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들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종한테 저 사람 들으라고 하라고. 여종이 가서 보니까 이 누구예요? 이게 말고의 길을 자른 그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예수의 그 무리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난 처음도 모르는 사람이다. 다시 예수님이 안나스에서 가야바로 갔어요. 가야바 거기서도 이제는 불을 추우니까 겨울이니까 불을 쬐고 있었죠. 예수님은 불도 못 쬐고 그냥 묶인 채로 그냥 신문 받고 밤새도록.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새벽으로 계속 이동을 해요. 19장 14절에 보면 6시가 돼서 빌라도가 야 너희들 마음대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하고 내준다. 그러니까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한 4km를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신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가야바의 그 관정에서 베드로가 세 번째 너도 그 당이다. 내가 분명히 봤다. 그게 누구냐면 그 귀를 잘린 그 말고의 그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그에 보게 되면 아주 저주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저주가 아주 욕이거든요. 욕. 그게 바로 가야바의 관정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한 데가 어디예요? 그 가야바의 관정이에요. 그가 몇 달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매 자기도 펑펑 통곡했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자기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통곡했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그 몇 달이 못해서 그가 얼마나 변하면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너희들 날 죽이려면 죽여라. 마음대로 해라. 지금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와 너희 말 듣는 거 무엇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그때의 모습과는 정말 정반대의 사람이 됐죠.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가 저주하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의 생명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의 간증의 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히죠. 오늘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3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3장 12절 가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라. 네. 지금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뭐한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그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시면 3장 6절 보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는 사람이죠?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예요.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에 자기는 다 도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게 그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하는 형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렇게 해서 쫓아갔죠. 건강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니까 쫓아갔는데 나중에는 또 다른 데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바로 그 항상 우리에게 유익만 주시는 자신을 불태워서 유익만 주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싶은 거죠. 이제 그 선물에 우리가 매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냐 대체.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내게 유익하던 거 쫓아다니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해죠?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다. 다예요. all must가 아니라 그냥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배설물로 여김은. 이게 스쿠발로라는 이 헬라어거든요. 스쿠발로. 스쿠는 퀴네온에서 온 단어예요. 퀴네온은 개, 도구를 말합니다. 이 발로는 더러워서 발로 차는 걸 말해요. 발로. 이 배설물이 이게 사람 배설물이 아니라 무슨 배설물이에요? 개똥이에요. 이 개똥. 개똥은 약에 쓸 일도 없다는 그런 개똥이에요. 이 개똥. 사람 배설물은 걸음이라도 줄 수 있죠. 이거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져야 뭐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죽음으로 제가 자꾸 묘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죽었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부활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무슨 부활이에요? 그건 부활이 아니지. 부활은 뭘 전제로 해요? 항상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물과 성령이 뭡니까? 결국 말씀이에요. 죽음이에요. 물이 죽음이잖아요. 성령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진짜 말씀을 듣게 되면. 그 하나님의 높으신 표준과 그분의 고상함, 그분의 젠틀, 그분의 오래 참으심,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이걸 점점 알게 되면 내가 참은 건 참은 것도 아니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소마예요. 다나토스 소마. 이 사망의 몸, 이 몸이
사망의 몸이에요. 이 몸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그때 할 때 몸이에요. 이 몸이. 기가 막히죠. 우리 몸을 산 제물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리래요.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근데 그 몸은 뭐예요? 실제로 산 몸이 아니라 뭐예요? 소마, 죽은 몸이에요. 사망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전도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죽고자 하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죽는 사람 죽는 거지 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이 극한 대꾸법을 자꾸 사용하시거든요. 죽은 몸을 드리면서 이게 산 예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으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9절부터.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가야바 이 관정에 끌어다 놓고 그 구실거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여기서 드디어 꼬리가 잡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굴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 몸을 말했던 거죠. 그 신성의 몸. 근데 그 자기의 몸을 무슨 몸으로 표현한 거예요? 죽을 몸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죽어야 될 몸.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을 만한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죽었단 말이지, 결과적으로. 그는 자기 죄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걸 영접하는 자, 그걸 받아들이는 자는 새롭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린 죽을 몸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인식을 못하니까 예수님의 죽을 몸을 나에게로 접붙임을 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죠. 나도 죽을 몸인 것을. 결국 이들은 그 영적인 눈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 육적인 히에론, 그 성전만을 본 거죠. 말도 안 되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감히 헌다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은 거죠. 예수님이 24장 1절에 뭐라고 계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왜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예수님께 보이려고 나왔습니까?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46년간 이렇게 금빛 찬란한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46년간 지었던 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이 건물, 정말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까? 이걸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었죠. 그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그런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낡았던 헌전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해줬거든요. 그것도 46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거죠. 가야바가 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음이 마땅하다고 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대속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 골치 아픈 사람이 죽어줌으로써 우리에게는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했던 거죠. 그렇게 자기 입속 차리고 정말
뭐 겸사겸사하면 다 좋겠죠. 이렇게 해서 자기도 이속 차리고 하나님도 영광 받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동전 죽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보고 돈 많이 버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성공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니고데모, 아브라함, 뭐 아리마다 요셉 이런 사람들 다 뭐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참 모습, 하나님의 참다운 모습을 보는 순간 그들은 다 이것을 뭐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죠. 다 여겼죠. 그 배설물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했죠.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입니다. 이제 다음 170년 동안 진짜 유익하던 것만 해왔어요. 그 어떤 것도요, 그리스도보다 앞서갈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못하면 다 배설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치 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어떤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에스겔서 37장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이거 마태복음 2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뭐하지 않고요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예수님의 그 죽음과 동시에 이 성전도 다 무너져야 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다 그 성전 베네핏에 다 가 있었죠. 그게 다 무너져야 돼요. 결국은 다 무너져. 그래야 부활이 오게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높임을 받는 거죠. 지금 오늘날 제7회 안식 예수님교회에게 하나님, 소위 말하는 하나님 백성, 남은 백성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헐어라. 뽑고 부시고 헐고 그리고 다시 세워야 된다. 이 헐어야 됩니다. 다 헐어야 돼. 조금 남겨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울이 했던 행동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이거 다 헐어야 됩니다. 이걸 헐지 않으면 이게 성령이 우리한테 오실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헐었잖아요. 자기가 통곡했잖아요. 가야바의 관정에서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노라고 자기는 갔지만 입으로는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온단 말이죠. 자기한테 피해가 오고 자기한테 어려움이 오니까. 흉내는 내봤어요. 정말 죽는 데까지 따라가 보려고. 근데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그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말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하고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똑같은 베드로예요. 3개월 만에 뭐가 변했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베드로는 아는 거죠. 계속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럴 때만이 드디어 하나님을 공경, 밸류할 수 있어요.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치. 나를 알아야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만 있으면 몰라요. 그게 선인지 악인지. 근데 악이 있다 보니까 선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구만 알았으냐면 하나님만이 알았어요. 선악을. 근데 인간이 거의 도전을 했죠. 그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온 세상이 다 하얀색이면
하얀이라는 색깔은 없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머리도 하얗고 눈도 하얗고 산도 하얗고 집도 하얗고 다 하면 색깔이라는 개념이 없죠. 검은색이 들어오면서 아 이것이 하얀색이구나를 알게 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선악을 알았다는 것이 사실 그거예요. 사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건데 우리한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악을 알게 된 거죠. 처리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처리를 해주신 거죠.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은 이 악을 몰라요. 그 에스겔서 그 37장을 가보시면 에스겔서 여호와께서 1절입니다.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합니까? 뼈가 가득하더라. 흰놈의 골짜기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어떻게 됐습니까? 말랐어요. 그러니까 아주 죽어도 오래전에 죽은 그 뼈예요. 이 골짜기를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이다. 흰놈의 골짜기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죄인들이 많이 죽어나갔다는 것이죠. 거기 정말 뼈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뼈가 말랐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을 쓴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에츠가이 엘 이런 뜻이에요. 이 에츠가이와 엘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에스겔은. 에츠가이 엘. 엘은 무슨 뜻이죠? 엘?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이 에츠가이는 뭐냐면 내가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 내가 하겠다. 내가 일으켜 세워주겠다. 일으켜 세우다. 강하게 하다. 그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에츠카이 엘,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고 좀 많이 변했죠. 근데 아직도 우리는 내가 헌금하고 내가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병원에 입원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라에서 준 돈을 다 술 사 먹어가지고 돈이 있나요? 없지. 퇴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조금 나왔는데 없다고. 또 나가 쓸 돈도 없다고. 그래서 15만 원만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줬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는 어제인가 그 나라에서 이제는 60만 원이 나왔어요. 거기서 20만 원을 이제 저보고 찾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유 너 쓰라고 할까다가 또 다 술 먹으면 또 안 되니까 20만 원을 뺐어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 생긴 돈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냥 11금을 뗐죠. 거기서. 근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차피 동생 줘야 될 돈인데 또 여기서 또 11금을 내가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그래요. 고민해요. 제가 동생 돈을 관리할 때도 11금을 뗐어요. 제가. 하나님 주신 돈이니까. 동생한테는 얘기 안 하고 결국 제 돈으로 뗀 거죠. 사실은. 걔한테 다 60만 원 다 줬으니까.
근데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예. 그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대학생 딸을 둔 엄마 아버지인데 이 여자 아이인데 이 폐 두 쪽이 다 어떻게 말라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근데 그 엄마 아버지의 폐를 반씩 잘라가지고 이 딸아이한테 이식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게 숨 쉴 수 있다고 이제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앞에서 막 재롱도 떨고 막 엄마 아버지한테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고맙게 생각할까요? 엄마 아버지를. 그렇잖아요. 평생 동안 엄마 아버지 때문에 자기는 살았다고. 그걸 보니까 야 저렇게 앞으로 그 여학생이 40년 50년 뭐 정도 더 살겠죠. 그거 더 사는데도 그냥 그렇게 저렇게 좋아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나 이제 숨 쉴 수 있어요. 숨차지 않아요. 나는 뭔가 나는 하나님이 생명을 그냥 티끌 같은 나 자체를 이렇게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50년 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렇게 즐거움도 많이 뭐 미국도 구경하게 해주시고 인도도 가서 구경하게 해주시고 또 전도회도 하게 해주시고 어찌 좋은 집에서 정말 좋은 밥 먹어가면서 좋은 물 먹어가면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데 그 20만 원에 11금 떼는 데들이 고민하고 계속 그런단 말이죠. 그거 좀 더 떼면 어떻고 안 떼면 그렇잖아요. 그냥 진짜 오라예요, 오라. 예. 그 에레미야 1장 1절 보세요. 에레미야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 보시면 슬프다 이성이요. 슬프다 이성이요. 슬프다로 시작해요. 이게 아칼이에요. 아카. 에카죠. 에카가 어디서 나온 단어면 너 어떻게 하니? 그거예요. 너 어떻게? 아까 그 로마서 7장 24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예. 그게 에카예요. 오호라. 내가 무엇을 해도 뭐예요? 예. 죄가 묻어 나오는구나. 이게 에카예요. 에카. 슬프다 이성이에요. 슬프다. 아까 마태복음 그 24장 전에 23장이 있죠. 23장에 그 에카가 7번씩 나와요. 그게 뭐겠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7번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화 있을진저. 그게 에카예요. 너희들 어떻게 하니? 그런 뜻이에요 사실. 영어로 오예요. 오. 화 있을진저. 에카예요. 제가 30년 동안 11금 드리는 연습을 해도 역시 예. 그냥 딱 거기서 끊고 싶죠. 딱. 예. 제가 그 170만 원, 165만 원 받았거든요. 그냥 17만 원을 끊고 싶죠. 이게 20만 원 가기 싫어요. 아, 왜 17만 원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세요. 천사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은 너한테 영생 뭐 잠깐 몇십 년 사는 그 폐 떼준 것도 아니고 너 영생을 주셨는데 뭘 그 3만 원 더 드리면 어떻고 뭐 4만 원 더 드리면 어떻냐. 거기서 나온 소리가 제가 뭐예요? 에카예요. 에카. 아, 주님. 이 사망의 몸입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네요. 이 뼈들이 에스카이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세우시면 세워집니다. 그 이름 그대로 에스카이엘이에요. 내가 하겠다. 그래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하겠다. 아멘. 그분이 에스카이엘, 에스카이엘 내가 일으키겠다. 에스겔서 47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의 어부가 살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굴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리느니라. 그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물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8절에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는 것은 그 물이 어떻다는 물이에요? 산물, 산물이에요? 죽은 물이에요? 산물이.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죽었던 물이죠. 죽은 물이죠.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으니까 물이 들어가기 전에는 죽었던 물이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그 물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완전히 죽은 물, 사해바다, 그 글자로 데드씨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야 일하세요. 그걸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보고, 요한이 보고, 아리마대 요셉이 보고, 니고데모가 봤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재림할 때 우리는 다 변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아까 3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십니까? 변하게 하시리라. 이 썩을 몸이, 이 죽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되살아나게 됩니다. 성경은 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되살아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되살아났죠. 그러나 그것은 신분적으로 그런 거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의 표, 입장권을 받은 거예요. 아직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들어갈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들어간 사람처럼 사는 것 뿐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이 빌립보서는 누구에게 써줬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 써줬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마케도니아에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죠. 아시아로 가려다가 어디로 갑니까? 마케도니아로 가세요. 배를 타고 간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 도시예요. 해당이 없는 도시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 기도처를 찾으려고 강가에 갔다가 자주장사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루디아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전에부터 들어보지 못한 말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다 침례를 받죠. 그리고 세워난 교회가 빌립보 최초의 여성교회입니다. 근데 여성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최초의 감독자로서 루디아가 됐었는데 자꾸 전도를 하고 들어오니까 또 다른 여성 지도자가 또 생겼던 것입니다. 둘이 막 싸웠어요. 막 싸웠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던 그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막 교회가 싸운다는 얘기 듣고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그리고 쓴 것이 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지 뭘 지키고 먹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더 구원받고 그렇지 그게 아니다. 좀 뒤떨어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좀 앞서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그러나 그게 앞서가는 것이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그 순두개라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에 보게 되면 그래요. 유디야, 네가 봤을 때 순두개 저 멸망받을 사람 같지만 아니다. 저도 생명책이 있는 사람이다. 자꾸 믿다 보면은 자기 어떤 기준이 이게 실질적인 기준이 돼버리고 그게 아닌데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기 쉽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8장 조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이게 요한이에요.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다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3이라는 숫자는 이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베드로가 진짜 완전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울었죠. 주님께서 그 배신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이루시죠.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또 3번 다시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그 자기가 부인했던 그 가야바의 관정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와 사람의 말 듣는 것 무엇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다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싶습니다. 주님, 돈이 많은 곳이 아니고 권력이 많은 곳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우리 형편은 어떻게 해요, 주님? 어쩌면 좋아요. 30년, 40년 믿었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인데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나겠습니까? 에츠카이 엘 하겠습니까? 내가 에츠카이 엘 하겠다. 내가 일으키겠다. 내가 다시 살리겠다. 주님, 그날만을 기다리며 손꼽아 기다리며 우리가 열심히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라는 푯대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리가 무엇이고 진정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캐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